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만 개의 입으로도 다 찬양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우리의 온 몸을 다 바쳐도 갚을 길 없는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연약해질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과 고통 중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되어 이 자리에 모인 경양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또 허락하시는 한 주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기를 서원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할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강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올해 날씨는 여전히 무덥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혼란스러우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위태로움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세상의 풍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심정은 메말라가고 편리해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말씀보다 과학과 이론이 앞세우고 믿음보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삶을 깨달아 주님의 은총 안에서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믿음의 간증이 생기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한국에 가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돌보사 모든 일정들을 순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섬김과 헌신으로 죽게 하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일하게 하소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한마음 한뜻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을 붙드사 사역에 지치지 않고 낙심되지 않으며 날마다 독수리 비상하는 새 힘을 공급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릴리 여선교회 회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일리어 선교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중에 우리 7절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첫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더불어서 교회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이 자녀가 어떻게든 세상을 잘 이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인한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선택하는 교육 방법 중 하나는 지켜봐주는 인내입니다. 아이가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땅에 넘어졌을 때 참 마음은 아프지만 일부러 즉시 일으켜주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의도에서입니다.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만 나중에 부모가 곁에 없을 때도 무릎에 흙을 툭툭 털고 다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와서 안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환경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아이에게 넘어짐이란 그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위에 이 자신을 봐줄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죠. 때로는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울지 않다가도 누군가 기척이 들리면 엄마나 아빠라도 나타나면 그때야 비로소 목청을 높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아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어른들이 우리 사회와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간혹가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유독 불만의 목청을 높이고 사소한 문제를 커다란 시비거리로 만들어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나 또 헌신할 어떤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오직 목소리를 높여 주위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서 아주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통해 어떻게든 그 공동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라고 하는 본격적인 영적 훈련장에 들어서며 겪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는 불편함이 일상이 되고 때로는 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과거의 은혜를 잊고
핏대를 올리며 다투는 자들과 비록 소수일지라도 묵묵히 기도에 손을 들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에 더욱더 화평과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리바의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즉 고난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다툼의 소리를 높이는 그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도착하여 장막을 친 곳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휴식처 혹은 쉴 만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들은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 이른 것은 그들의 어떤 실수나 지도자인 모세의 판단 착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이렇듯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택한 길 위에서도 결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확신을 얻었다 해도 그 확신을 얻은 그 길 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영화 모든 것이 다 좋게 변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마주했을 때 그 반응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원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도 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15장에서도 마라에서 물 문제로 원망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그 마라의 쓴 물을 바꿔주셨듯이 그 마라에서처럼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또 갈증이 옵니다. 결핍이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퇴보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마라에서의 반응이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고 조금 원망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르비딤에서의 반응은요, 지도자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다툼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은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어찌든지 나의 이 상황을, 이 어렵게 된 이 상황을 화풀이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며 비논리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모세가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옆에 호소할 정도로 그 상황은 정말 험악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다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바로 이 말 속에서 모세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분명히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싸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화살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무리바의 뿌리에는 마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리바, 이 다툼의 뿌리에는 반드시 마사, 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계시다면 우리를 이 모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하는 불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갈증 앞에서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은요, 다 비난의 재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이런 잘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 잘 우기는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소리 크고 잘 우기고 비판적이며 투쟁적인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회에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러한 아나무인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는 순간 이 신앙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들려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큰 소리는 불협화음을 만들 뿐이죠. 특히 저도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뭐 이민 사회에서 이민 교회를 하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민사회의 고단함 속에서 그 억눌린 감정을 이 교회나 또 자기 가정에서 분출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마음 편한 교회 공동체나 자기 가족들 앞에서는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며 목청을 높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함부로 불평의 언사를 내뱉으며 시비의 목청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이 계신 자리에서 자식들이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불효이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툼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습을 끊어내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해 목소리를 높이는 무리바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니시의 기도를 높여야 합니다. 즉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전투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성숙함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을 하자마자 곧바로 더 거대한 외부의 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잔인한 약탈 민족의 기습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 큰아들 에서의 후손으로서 사막지대의 지형지물에 능한 아주 호전적인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건너라 지치고 곤비한 이스라엘의 그 행렬 제일 뒤쪽에 처져 있는 즉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비겁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이지 식수 문제보다 더 훨씬 위중한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실전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모세는 앞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툼과는 전혀 다른 이 영적으로 성숙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전투하는 손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거나 그냥 좌절해버리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여호수아를 전장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서 조직적인 대응을 나섰죠. 여호수아 또한 왜 나만 갑작스레 왜 나만 위험한 곳에 가야 하느냐며 불평하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칼을 차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군가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뭔 일만 생기면 비난하고 남 탓하고 화내고 승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성숙한 성도는 이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으면
전투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돼? 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애를 얼마나 보는데 힘이 드는데,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저 현장에 가서 이런 헌신과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과정, 그냥 주저앉기 일쑤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내가 왜 뽑혔는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 묻지 않은 채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승리의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두 다 원망하고 모두 다 앉아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만 일어나면 그것이 첫 승리의 단추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승패의 결정권은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헌신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하면 다 잘 되겠지.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칼 잘 쓰는 사람, 아무리 이 달란트가 많아서 뭘 잘한 사람이 교회 안에 즐비하여서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은 칼날이 부딪히는 평지에서 물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승부처는요, 모세가 서 있는 산 꼭대기였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든 영적 원리를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좀 수고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든 손은 군대를 지휘하는 그 무슨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높이 쳐든 절대 신뢰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전장의 승패는 군사력의 우위나 또 앞서 있는 여호수아의 어떤 전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정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임을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며 전투의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승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육적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모세, 정말 기라성 같은 이 대선지자인 이 모세 역시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팔이 저리고 기운이 빠져서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 기도 중에 지치지 않게,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대목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지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누가 무슨 권위를 주었느냐, 권세를 주었느냐, 목사가 무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권위를 받고 권세를 받아서 내 말 안 들으면 뭐 저주받을 것이다, 뭐 사업이 안 될 것이다, 또 반대로 내 말 잘 들으면 사업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목사가 받은 것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 엄청난 지도자 모세도 그 들었던 손을, 여러분 진짜 몇십 분만 손 들고 서 있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손이 저리고 이랬던 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저리고 기운이 빠져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협력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의 등장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들은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릴 때 지도자의 영적 무능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아이 그 손을 내릴 수가 있어? 아 기도 안 할 수가 있어? 막 불평하고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을 가져와다가 쉴 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깨로 그 모세의 두 팔을 떠받쳤습니다. 아 모세 뒤에 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손 들고 내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 모세의 손을 떠받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지도자가 기진맥진했을 때, 가정에서 영적 가장의 기도가 멈추려고 할 때, 그 곁에서 묵묵히 기도의 팔을 받쳐주는 동력자가 있을 때 전쟁은 마침내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나무라고 막 해보십시오. 전쟁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받쳐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쁜 말이 나갈 그 순간에도 좋은 말을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요 가정의 평화는 따는 당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비난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교회가 왜 이러느냐, 목사가 왜 이러느냐, 집사가 왜 이러느냐, 저 성도가 왜 이러느냐, 이런 소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아빠는 왜 이래,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이런 소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헌신은 역사를 바꾸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장소인 이 느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갈증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그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이는 자기 문제 위에 함몰되어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의 공격 앞에 칼을 갈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쟁취한 여호와 니시의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자신의 의문을 들어줄 청중을 찾아서 시비의 목청을 높이는 다툼의 사람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다툼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현장에서 땀 흘려 싸우며 지친 동력자의 팔을 붙들어주는 기도와 헌신의 사람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신경질을 내고 불평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화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를 참고 지혜롭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은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로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집안의 식구들을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불평을 들어줄 좋은 청중으로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대적이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도 짜증 대신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도 짜증 대신 기도의 팔을 받쳐주는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바의 다툼을 멈추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아말렉도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드렸듯이 다툼을 거치고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깃발을 들 때 교회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죠.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가, 이 위대한 화평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바의 다툼을 멈추고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결핍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다투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인생의 아말렉을 만날 때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고 조용히 기도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평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영적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며 또 헌신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지친 지도자와 또 부모의 기도의 팔을 묵묵히 받쳐주는 거룩한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가정의 날 맞이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바의 다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또 여호수아 같이 직접 발로 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가정이 정말 화평하고 모두가 다 영적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서 원망을 넘어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인생의 결핍과 위기 앞에서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며 소리를 지르던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악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툼의 습을 닫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말렉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흔들 때 원망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몸소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지친 이들의 기도의 팔을 서로 받쳐주며 우리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위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저 우리 사모님 기도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재욱 장로님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현철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저 우리 사모님 11조 예물 많은 분들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또 건축 헌금 많은 부분들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필관 기호님 그리고 박혜나 박혜주 귀한 따님과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수빅에 이렇게 귀한 딸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저는 특히 딸들이 참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박필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뭐 박혜주 양은 17살, 박혜나 양은 18살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럼 고등학생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에 오셔서 준비하신 선물과 그리고 기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더위에 지치시거나 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사모님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뭐 대단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다툼이 많고 참 시기와 불만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생들을 교사들을 나무로 하고 교사들은 또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불평하며 또 잘못됐다 하는 그러한 지금 이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찮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결과일 줄 압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더욱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화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박필관 성도님 또 박혜나 양과 박혜주 양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뿌리 깊게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현철 집사님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유족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또 많은 일들 하실 때에 큰 능력을 바라는 우리 김현철 집사님과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천배나 만배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Here is the faith
God allots to the wicked the heritage a ruthless man receives from the Almighty. Job 27:13. 아멘.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경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사업은 이것이라. 욥기 27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Here's the fate God allots to the wicked, their heritage, a ruthless man receives from the Almighty. 아멘. 우리 학생부 모임은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무리바의 원망과 다툼의 소리를 영원히 그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